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은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여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의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의 환경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또 그 개인도 시기에 따라서 이런 신앙의 성숙도와 신앙 상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을 살아도 내가 애굽에 속해 있을 수 있고 광야에 속해 있을 수 있고 가나안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성경에 믿음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적군은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고 우리의 경쟁 상대이겠고 이것은 이기든지 지든지 그러니까 평화할 수 없는 적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적군, 그러니까 이겨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적군들을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 뭐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가운데 내 마음을 흔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행복을 뺏어가는 뭐 이런 사람일 수 있고 이 적군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사실은 이 적군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우리를 불행의 도가니로 끊임없이 밀어넣는 이런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싸워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2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힘의 우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힘의 우열에 있지 않다. 힘의 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력, 실력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거기에 돈도 포함이 되죠. 자본, 그 세력 이런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승리의 절대적인 요인인 그것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그 병거와 백성의 많은 수인 거죠. 그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 적군이 나타나서 정말 싸우게 될 때, 이제 싸우게 될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고요. 지평이 넓혀질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닥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하면 무엇이 문제냐면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안에서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봐도 이거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안 드냐고요. 잡아먹히는데. 그 두려움 자체를 갖지 말라. 이게 아니죠, 사실은. 두려움의 큰 문제는 불순종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니까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겁내는 것, 두려움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아주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서 또 싸울 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근데 가까이 가기도 뭐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못 가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까이 가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가라. 문제에 직면해라. 그것을 피하지 말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직면해라. 문제에 직면해라. 가까이 가라. 그리고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제사장이 백성에게 용기를 고취시켜주고 승리를 확신시켜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싸움의 전면에 서서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 용기 그리고 그 승리의 확신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백성에게 해야 되는 말을 보십시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싸우지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마음에 겁이 있으면요, 제대로 걸음도 못 걷지 않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지를 못하는데 무슨 싸움이겠어요? 두려워 말고 다 같은 말이에요.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4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숫자 4가 의미하는 바가 사방이고,
모든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요? 싸움을 싸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말이야 쉽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고 여러분 내면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학하고 이런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는 이 죄가 움직일 때에 너무나 오랫동안 시달려왔고 그것에 당해왔기 때문에 나도 알고 그 대상도 알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울 기회를 안 줘요. 왜요? 겁을 먹고 싸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직면해가지고 얼어버려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는 게 뭡니까? 싸움을 싸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순종해서 나아가서 싸울 뿐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가요, 뭐 여러분이 손만 들면은 앞에 있던 적군들이 축풍낙엽과 같이 그냥 쫙 뒤로 자빠지고 길이 쫙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대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칼끝에 스쳐서 내 몸에 피가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직면하고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것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녕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뭐 애굽에서 살던 사람도 뭐 오늘부터 가나안 땅을 살 수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특권이에요. 또 반대로 가나안 땅 살다가도 애굽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싸움을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쇼페르인데 이것이 뭐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이거는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뭐 그 유명한 제갈공명과 같은 이게 이제 책임자예요. 전쟁을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전략가가 있어요. 여기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책임자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낙성식을 못하고 전투에 참여한 자, 집이죠. 자기 집을 뭐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자기 집을 다 지어놓고 이제 낙성식이라는 게 뭐예요?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거죠. 또 두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고 참여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채 참여한 자,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마찬가지로 숫자 4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낙성식, 포도원, 약혼, 그리고 마음의 허약함, 이것들은 여기에서 제시된 이 내용들은 다 뭡니까? 겁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이유들인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뭐 전쟁에도 내보내지 마라. 전쟁에 내보내지 않죠.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무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사인데도 그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의 정신이 흩어지는 요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집, 사업, 결혼, 자신의 일신의 생명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요 네 가지가 사람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뭐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밥그릇 하나 갖고 싸워도 목숨을 걸고 싸울 거거든요. 왜요? 미련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미련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 싸움은 말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들어주기를 바라죠. 적군들을 물리치지 마시고 집을 주시고, 사업장을 좀 되게 해주시고,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미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아이 적군은 그냥 내비쳐 두고, 이게 사실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벌이는 내면의 전쟁이거든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려야 돼요. 사실 여기에 제시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져요. 뭐가?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싸움에 참여해서 어차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면, 아유, 이제 새로 지은 집은 어떡하나, 이제 올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내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 우리 집은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 살았는데 이게 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라 비로소 싸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과의 전투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겁을 내는 자들, 겁을 내는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전쟁에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상으로 뭡니까? 다 싸워도 숫자가 적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덜어내야 한다고요. 수의 많음과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반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전쟁에서 패배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수가 얼마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순종하여 그 싸움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죠. 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싸움에 참여하는 군사가 있고, 그리고 뒤돌아보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도 있고 군사도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군사의 삶이 있고 백성의 삶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나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나뉘어요. 그 두려움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과 아쉬움, 이런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냐 백성이냐는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싸움에 참여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군사냐 백성이냐를 결정해요. 똑같이 살지만요, 이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리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전리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따로 이런 전리품들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 싸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걸러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행히 내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예, 맞습니다. 다치지 않겠죠. 죽지 않겠죠. 대신 그에게는 그 전리품이 없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모두 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그 나라가 임할 것인데 모두 참여하기를 바라시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군사로 사시는 그 전투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미련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소중하지 않지 않죠. 그죠?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게 뭐예요? 인생의 한계를 넘는 거죠. 가까이 나가십시오.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세요. 왜요?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전투를 마치고 그것을 현실의 삶에서 다시 누리게 됩니다. 버렸을 때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되죠. 그 소유물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가 정녕 소유하고 있다면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버릴 수 없다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의 소유가 된 거죠. 소유냐 삶이냐. 여러분, 소유를 버리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벼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잠깐만요. 이것 좀 내려놓고 저것 좀 내려놓고 저것 좀 내려놓고 이것 좀 풀르고, 그 기간이
지옥의 연단의 기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언제든지, 이거는 달라요. 왜요? 일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도 절도 없어서 나는 뭐 미련도 없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요, 소중한 게 있어야 돼요. 소중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군사가 되어 그 싸움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